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탄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변함없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 밖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목구멍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친처럼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심을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올라감을 영생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경을 넓힙시다. 우리의 활동 반경을 넓힙시다. 앞뒤로만 하지 말고 제일 앞에 있는 분은 저 뒤에 가서 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앞에 가서 악수를 하시고 지경을 넓힙시다. 지경을 넓히시라고요. 지경을 활동 반경을 넓히시라고요. 그릇을 크게 하면 큰 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쓰세요. 지난 일주일간 잘 사셨어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자체는 뭔 말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그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고 무조건. 그러나 이 삶의 이생의 삶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게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 못된 짓을 하고 우리 그렇게 술과 방탕함으로 살아갔던 그 세력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망각해버려요. 죽으면 죄사함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능력을 내가 머리를 파괴시켜버렸다.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내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결국은 살아남을 너희를 보았지 않느냐, 부활함을 보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예수의 피를 믿는 너희들아, 이 땅에서 잠시의 네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울고만 있지 말라. 울고만 있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은 자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의 삶이 잠시는 어떤 고난이 3일간 지속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이 지속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지속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인천에 살 때 명절 때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럼 저희 장인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 다니엘이 한 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 장인이 허리를 만지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으신 분은 들으시겠지만 딱 만지더만은 이거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이다고. 너 얼굴 얼마 받냐? 너 먼저 올라가거라. 보통 장인은 사위한테 명령을 안 해요. 해라를 안 해요. 얼마나 화가 났는데 시집가기 전에 우리 고운 딸이
한 번도 아프단 말을 안 했는데 얼마나 먹는 것이 부실했으면 허리를 만져보더만 이거는 몸먹이 생긴 병이다. 너는 도대체 우리 딸을 건강한 우리 딸을 나한테 줬는데 얼마나 부실하게 먹겠으면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너 얼굴 얼마 봤냐? 아마 장인이 사이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리가 좀 미련해갖고 장이 하나인지를 몰랐어요. 너 먼저 올라가라. 나중에서 몇 년이 흐른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딸이 아프니까 이게 사이고 뭐고 간에 화가 난 거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험을 들었을 것인데, 내가 장인한 다시는 온가 보라고 했을 것인데, 멍청해서 한 10년 후에나 그걸 깨달아서 10년 후에나 정말 화가 나서 한 소리였는데 난 다행히 몰라요. 사실 때로는 멍청한 것이 좋아요. 눈치 못 채는 것이 좋아요. 상처 안 받으니까. 우리 복희는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때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냐? 우리 장인이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것이 유언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생선을 안 먹어도 우리 마누라는 꼭 사줘요. 사다 줘요. 그렇다고 매일 먹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처음이냐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한마디. 우리 복희는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한다. 생선을 날마다 사주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죠? 자주 사주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게 유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당신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쁨 받으려고 제가 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하니까 냄새가, 생선을 구우면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냄새 안 나는 방법.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거 싹 빼버려요. 싹 빼버리고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이 모든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서 40평생 50평생 살아온 남편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인터뷰하면 보통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겠냐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80~90%는 다시금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내들은 아니더라고요. 99%가 다시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게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1% 정도만, 한 5% 정도만 다시 태어나면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남편들은 80~90%가 다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들은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지 왜 저 남자하고 결혼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들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연애 결혼입니까? 네,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단칸 3방도 없는 남자한테 내 일평생 이 남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남자로 믿고 끝까지, 왜?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당신하고 손발에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이게 순수한 아내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남편들도 물론 고백을 하지만 그런 고백이 더 아내들에게 많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네게 아버지야.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러냐?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좀 미안합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요필종부, 여자는 필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해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 아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에게 우리 엄마에게 대했는가를 그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우리 한국 아내가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플러스 유교의 바탕에 플러스 이 기독교의 정신이 혼합된 것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요리도 같이 하고 집안 청소도 같이 하고 점점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것을 깔고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등한 입장에. 그래서 웃기는 말로 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발가락에서 만들지 않고 옆구리에서 만드느냐. 평등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그리고 물론 가정의 질서는 남자를 위해로 뒀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도 아담을 먼저 만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사랑의 관계는 동등한 입장이라 하는 것이죠. 요필 정부는 비성경적이다. 이단적이다. 성경에 어긋난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긴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남자들이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옛날에 그런 부탁을 해가 절대 안 했는데 오늘 이 말이 나오게 되네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오늘 그럽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신혼살림 할 때 나는 이 남자가 돈 한 푼 없어도 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바탕을 하자면 그 말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저 2배 가득 찼는데 오늘 말씀은 작은 배 싣고 하는 거예요. 작은 배. 그죠? 작은 배 싣고 와요.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에서 시작돼서 베드로로 끝나요. 신약의 성경은 베드로에서 베드로에서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부를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요한도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요한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도 그냥 따르란 말이 아니고 부르니까 그물을 버리도록 따라갔다가 나와요. 근데 앙드레와 베드로를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고 불러요. 좀 틀려요. 성경에 잘 살펴보면 틀려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냥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예수께서 부르시니 버리고 따라갔다. 나를 따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앙드레와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본문 읽은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하니 예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추우신 분들은 저기 담요 갔다가 괜찮습니다. 방석 쪽에 갔다가 우리 애숙 집사님이 여기 하나씩 나눠주세요. 우리 복자 집사님 이쪽으로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시면 옆으로 좀 누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깔고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추우십니까?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항상 몸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뱃속에. 예. 아이고 덮으세요. 아이고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사랑하신 그제 제일 먼저 알았어요. 물론 새벽 미명이에요. 왜 그때서 알아봤을까요? 왜 그때서? 야 너희들아 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때까지 못 알아보는데 실제로 그때서 요한이 알아봐요. 이것을 이 요한이 지금 이걸로 기록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걸 뭐냐면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들은 새벽 미명이라 할지라도 안개가 끼고 그렇겠죠. 갈릴리에서 물안개가 나오고 그렇겠죠. 그럼 목소리 들으면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목소리 3년 반 동안 공생함 다녔던 목소리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밖에 없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영안이 그만큼 닫혀버렸다. 신앙이 그만큼 많이 쇠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제자 자기도 사도 요한도 그때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말했지만은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은유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그냥 베드로 안 하고 시몬 베드로. 누가? 요한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이름이 시몬이 있는데 시몬 옛날 이름을 넣고 이미 뭔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다음에 너를 내가 베드로로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를 요한이 시몬이라는 말을 넣어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15, 16절, 17절에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삶을 고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옛날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절에 어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예수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내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웃옷을 벗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킹 제임스 성경이 NIV보다는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 펑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그냥 기록해도 되잖아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여러분 뱃속에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면 헤엄치려면 겉옷을 벗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헤엄치는데.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옷은요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헌재 판사, 여러분 생중에서 봤겠지만 그들의 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다 제사장 직분의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강의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을 위에 공중에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는 뭐냐? 이건 선지자로서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엘리사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신분이 그냥 평범한 선지자 학생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학교의 학생 실습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갈 선지자의 옷의 직분을 새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올라가면서 던져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21장 1절부터 누워있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물고기란 이 언어의 의미는요 뭐냐면 어부가 생업으로서 잡는 물고기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그들은 이제는 다시금 생업의 세계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했다는 그 직분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요한일서에 누가 썼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를 통해서 사랑이란 말해요?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배치를 시켜서 말한다면, 요한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모든 사건이 또 그런 선교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했을 때 사도 요한이 느낀 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는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가를 그는 갈수록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20살 때는 몰랐는데 40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걸 철저하게 느끼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걸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까지, 참여하면서 고난 받을 때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나와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고난이 오는데 무슨 그걸 즐겁게 동참하는 자라고 적극적인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음으로 말하는 나는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의당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다.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갔던 그 길만이 인생에 참 복이 있고 인생에 참 영적인 최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끄면 뭐 앞으로 일어날 뭐 14만 4천 명이 어쩌고 또 누구는 이 시대에 다른 목사들 다 가짜다, 나만이 이 계시록에 내가 열매를 뭐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예수 그렇게 나에게 주셨다고 이단 역할하는 사람들 보면, 이 계시의 이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해석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요? 또 어떤 목사들도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는데 특히 이단에서는 항상 뭘 갖고 내냐, 계시록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의 출발점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신학적인 것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고 기존의 모든 교회는 다 지옥 갈 것이다, 우리만 간다. 이거는 이단의 특징들이에요. 이단의 특징들. 성경이 어떻게 A, B, C에게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할 고난을 줬다고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에 줬냐고요. 요한도 봤지만 뭐 뜻인지를 몰라. 그냥 본 것만을 증거하신 건데, 이건 너무 이런 어떤 막 눈에 안 보이는 거 막 환상 가운데 이거 추정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칠 것은 뭐냐, 놓친 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단에서 수많은 선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내 것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를 영접한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성령에 이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 음성은 듣지 못했던, 내가 베드로는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음성이거든요. 그것이 내 것으로 영접되는 사람, 그게 복인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여러분한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삶이 그냥 월급 받고 노후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고난에 참여하고 이런 말하면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는 길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거든요. 다는 그 길은 갈 수는 없죠. 왜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다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12지파는 다 제사장 지파를 입지 않았어요. 나머지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나는 A지파 아니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 신약에는 모든 만인 대제사장주의를 이야기하고 만인 제사장주의 누구나 다 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많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밭을 나가도 길을 가다가 복을 받는다고. 너희 새끼가 참 번창하게 될 것이고 동물도 양들이 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문자로만 해석하면 이것이 오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신약적인 것으로 가야 정통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약적인 요것만 복 준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은 목에 권사님이고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시무장로 열심히 해요. 아주 자기 아들을 하나 아들 2명인데 아들 죽어버려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죠? 혹시나 마지막 아들을 하나님 쳐버리실까봐 완전히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신앙이 거듭나더라고요. 거룩해지고 그래요. 네? 이 집을 팔리면 지금 요새 집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떨어져. 팔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고 하는데 안 돼. 2년 3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거냐? 꼭 고차원적인 기도만 해야만 올바른 거냐? 그거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서 그 물질의 하나님 나 이거 빨리빨리 이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아파트가 아니죠.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돌린 것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일날 열심히 지켜. 왜? 주일날 빠지면 집 안 팔릴까 봐. 열심히 지켜. 수요일날 열심히 지켜. 하나님이 그렇게도 데리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따라서 신약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나와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선포하고 너는 앞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18절에 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이 나오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양을 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양을 치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을 하기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방금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칸방 3방도 줬어. 끝까지 내가 당신과 인생을 같이 가려다는 이 순박한 새색시의 고백처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갔던 그 길을 네가 나를 따라올 거는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선포하셨거든요. 그죠? 결국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자기 애손주가 됐든 친손주가 됐든 그 자기들이 준 용돈 내지는 연금 받은 거 이런 걸 훔쳐가지고 손주한테 몰래 명절 때 오면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다른 자식들 잘난 자식들 오면 이쁜 거 오면 귀여운 거 하지만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피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식구가 피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나의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그 다음에 O형이냐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되어버린다. 피와 피를 나누게 되면 그는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간을 내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콩팥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엄마들의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엄마한테 콩팥을 주겠다는 건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다는 것은 그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가 안 돼요. 뉴스화 되질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증도 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은 내가 너희 모든 인생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그렇다고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끝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식한테 만약에 은찬이한테 너희 엄마가 너희 부모가 아니야 너희 은찬이 아빠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은찬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거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어도 내 아버지고 죽어도 내 어머니. 마찬가지로 이것을 베드로까지 이런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이것이 내가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저 남자, 저 여자, 내 일생에 나는 저 여자 아니면 나는 저 남자 아니면 내 일생을 살 수가 없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사람은 어떤 파산이 와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바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똑같이 나에게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이걸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나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다음에 여기 또한 고백도 나와요. 진정한 고백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불같은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확실하게 머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고백이 나와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제가 최근에 17개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을 제가 그 책을 한번 봤고 책을 한 15권을 썼더라고요. 자격증 이런 뭐 기술 자격증도 아니고 회계사, 변호사. 근데 거기는 세무사는 없더라고요. 세무사는 없어요. 세무사는 수학이 들어가야 되고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계사 뭐 이런 거 뭐냐 감정평가사 이것도 여러분 감정평가사 연봉 한 1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계사도 저 스카이 정도 나와야 3년간 공부를 해야만이 보통 회계사 그 정도 합격하더라고요. 올인에 3년간 올인하는 거예요. 스카이 나간 그런 애들이 경영학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만 17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 머리가 있겠죠. 근데 암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전번 잠깐 얘기했지만 물론 공부하는 방법이 노하우 생기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역시 죽어라고 잠 안 자고 남들 잠 4시간 5시간 자기는 3시간 시험 다가오면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아직도 예수 사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밋밋해요.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간구함이 과연 있었냐 하는 거예요.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간구함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금식하면서 다이어트 몸매 가리기 위해서 며칠씩 굶기도 하고 하루에 절식하면서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 나도 뜨겁게 만나게 하고 싶었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편은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만나도 안 만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아침에 생명 걸고 갔잖아요. 생명 걸고 갔잖아요. 자기에게 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같은 예수의 당이라 해가지고. 그나마 여자가 적어도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가지고 3명이 갔다고 되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주인공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가 혼자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명 같이 갔다는 것이 더 진실이 되겠죠. 근데 왜 요한은 그렇게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생명 걸고 거기서 빈 무덤 안에서 펑펑 우는 만큼의 그 생명 걸고 예수를 사랑했다는,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도 다른 예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순교할 정도로 전했는가는 다른 예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얼마나 그 시신이 없었는가 아픔 때문에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내 가슴을 두들기고 과연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냥 축복의 말만 듣고 그런 것만 다 가슴에 담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면 모든 복이 데리고 있잖아. 어떤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1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남자를 선택할래. 앞으로 그 사람이 현재는 돈이 없지만 10억, 20억 그 사람 연봉이 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우리 후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10억, 20억짜리 주택복권이라 여러분의 경제 논리를 따지면. 그런데 눈앞에 이것만 하니까 예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물질인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거는 참시라. 그게 무리예요. 오병이어 먹었던 그 12광 넘치는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그 사람들 이름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잖아요. 성경에. 먹고 땡 했다는 것이거든요. 먹고 땡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생의 삶으로 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나머지 9명 어디 되냐? 그죠? 문둥병 환자.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요. 구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구원이란 뭐냐면 9명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치료를 받았어요. 나은 문둥병아 집으로 가다가 그 나머지 그 8사람을 9명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둥병이 나서보는 거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보러 자기 사랑하는 엄마 아빠 보러 막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니까 달려갔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줘. 영혼에 대한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다 구원, 우리 영혼 구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병에서 노예남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병에 대한 구원이지 영혼에 대한 구원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거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냐 아니면 물질주의냐 아니면 정말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왜 숨었을까요? 끝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장관이 되는 그 꿈이 묵사발돼 버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위의 것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받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뜨거움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나는 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세요.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죠. 네가 그렇게 가슴 치면서 아파하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사모하기를 원했느냐. 예수는 이미 가처부터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하게 더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보임을 당한 거예요. 수동태예요. 오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금식하란 말이 아니라 매일 10분간이라도 하나님 매달려 보세요. 그런데 왜 못 매달리느냐? 그거 없어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 배고픔에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의식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찾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예수님 잘못인가요? 아니면 누구 잘못인가요?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자기는 감히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오잖아요. 고기를 싣고 자기가 혼자만 뛰어갔겠죠. 그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버려버렸던 이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야. 업으로서의 그것을 새롭게 자기가 결심하고 옷을 입고 뛰어들어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란 듣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찬양복이 다르고 뭐 또 성가대도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의 옷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상장 하나 주는 거 집사 직분 하나 주는 거 권사 이거 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그 직분의 축복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 직분의 옷을 입은 사람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지금 그 작은 게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 5골 단 권세를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내가 집 사고 내가 평신도 하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의의 옷 예수님 나에게 짚은 의의 옷 어떤 옷이 처음에 준 걸로 끝날까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달라져 영혼의 옷이 틀려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쓰시고 후손 대대로 야곱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대의 자손은 멸망치 않은 축복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거든요. 이 직분의 옷을 버려버린 사람 그 축복을 버려버린 것이 근데 그는 몰라 집사의 직분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리 집사에 비하면 오늘날 집사의 직분은 너무 흔해버렸어요.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구장창 24시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안 내리죠. 완화시켜서 다 주잖아요. 오늘 여기서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 21장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3절에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물고기 의미가 그냥 생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나는 이제 업으로 돌아와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가 어디 나오십니까? 5절에 나와요. 생선이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왜 고기로 번역이 됐을까요? NIV 성경에는요 피스라고 나와요. 고기죠. 생선. 그런데요 KJV 성경은 성경 언어가 더 가깝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미트라고 나와요. 미트는 우리가 알아서 고기, 육고기. 아니 생선에서 고기를 잡는데 아니 생선 잡는데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생선 다 통칭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도 어떤 데는 물고기, 어떤 데는 고기, 어떤 데는 생선 나와요. 어디 볼까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해야 할까요?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왜 생선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우리 성경 언어가 잘못됐을까요? 성경 번역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틀려요. 성경 언어 의미는 여기서 물고기는 자기 베드로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게의 삶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음을 요한은 그 헬라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나라하게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와 거기 같이 갔던 11명이 아니라고 한 7명 갔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까지 7명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얘들아 너희 고기가 되냐? 이 고기는 5절에 생선을 팔아서 너희들이 고기를 살 수 있는 그만큼 수확을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한번 6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는 베드로가 말한 물고기 언어와 의미 틀려요. 뭔 말인가 하니 헬라 언어의 책에 보면 익투스라고 나와요. 익투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변화 영화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지금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뒤에 초보 운전이라 써놨잖아요. 물고기 해가지고 그게 그 차에는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초보란 뜻이에요.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그것이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왜 각기 다른 것에다가 어떤 것은 그냥 어부가 잡는 물고기, 그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가 지금도 거기 가면 판다고 그래요. 그걸 펴놓고 이거는 또 왜 익투스의 물고기의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님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뜻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뭐냐면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기적으로 이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고기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거기는 뭐냐? 다 피스예요. 피스. 거기 나오는 고기, 물고기 다 피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도 그러거든요. 여기는 틀려요. 그 의미가 틀리게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발하고자 나타내고자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써버리면 자기가 쓰기도 좋았을 것인데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닥터리다가 펜 이렇게 하고 잉크해서 저기 일일이 써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을 쓸 때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써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장면을 회상하면서 요한이 느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삶은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지만 예수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 하나 요한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읽어야 할 우리들에게, 물론 그를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께서 그 단어를 쓰라고 말한 것이겠죠. 왜요? 이미 성령은 가거나 현재나 미래를 초월하는 성령의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자체가 시공은 존재하잖아요. 어떤 분이 2000년의 세계로 가고자 하면 성령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2000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성령에 잡히려면 시공을 초월하는, 장소도 초월하고 바로
요한은 이 생각을 못하고 썼겠지만 성령님은 그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떠난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직분의 옷을 벗고 세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빈털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런 단어를, 요한이 구구학자입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으면 그 사람 가말리의 스카이 대학을 제1대학을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충분한 그런 히브리의 문법과 헬라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했지만 이거는 어부예요. 어부. 누가 썼냐? 성령이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읽을 때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며 읽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장 왜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 아니어도 다른 말씀 속에 율법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십계명 속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기본이요 필수였군요. 의무였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되고 일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안 내려줬잖아요. 안식일 날은 광야에 만나를 안 내려줬어요. 왜 그렇게 안 내려줬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4살짜리 은하가 7살짜리 은하가 어떻게 엄마 아빠에 너 이거 하면 안 돼. 은하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은찬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을 지키라고 했는가 이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도 일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내들은 어떤 직장에 움직이려면. 그런데 안식일날 주일날 가면 2배 주고 그러니까 그거 욕심 나가고 가버린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100% 다 뻥 뚫린 구멍이 된다고. 절대로 손해가 온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아닌 사람 저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잃은 것이 훨씬 많다. 건강 잃어버리고 돈 날아가 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 사람을 저주가 아니라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어떤 징계지. 와, 하나님 앞에 나 저주받았다.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에 병원에 자꾸 입원해 보세요.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왜요? 자식들에서 호주머니 돈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가야 돼. 간병인이 있어 계속해서 들어가 봐야 돼. 뭐 사갖고 가야 돼. 내리 사랑은 있어도 사랑은 없잖아요. 다 싫어해요. 그러면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건강도 깨어지고 신앙 잃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을 지키실 때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 반드시 축복을 주셔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 뜨거움도 잊어버리고. 누가 그걸 보냐? 자식들이 쳐다보고. 그런 거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 충동 우리가 깨어나면요. 제일 먼저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간에 알에서 부화돼서 딱 쳐다보면 움직이는 물체가 자기 부모로 엄마로 인정한대요. 사람을 철철철 따라다니는 우리가 봤잖아요. 수백 마리가 인공부화 시켜가지고 주인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살아가는 생존의 법을 그 DNA에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거를 문자화시켜가 심지어 바위돌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 돌을 깎아가지고 10계명을 두 판을 줬을까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런 절대절명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이도 만들어주시고 양가죽 만드니까 얼마나 써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안 했어요. 그것만 손수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해주신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아직은 이것이 옷이 나는 거치장스러워. 아직 거치장.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벗어버린 옷. 교회에서 청소한 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네가 기중한 시간에 네가 와서 교회 청소했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재료가 올라갈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근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 고운 당한 사람은 저기 제일 뒷자리 있대. 갔다 온 사람 이야기해. 저기 있대. 천국의 예성이 있대. 예성에. 예배지 아웃사이드 쪽에. 초락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성도가 갔다 왔으면 내가 조금 잘못 봤다고 하는데 소위 이야기해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 말씀만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갔다 왔던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막 추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허상에도 될 수 있겠던 그거 말씀만을 주장했던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살아있을 때 더 예수님께 봉사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리에 앉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 우리 A서크 저 특별서크처럼 자기도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몰랐는데 가서 알았대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왕이면 천국 간다면 우리가 좀 멋지게 좀 앞장 폼내고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기본이 사랑을 배지기로 기초로 간다. 이 사랑을 묻게 되는 사람은 우세요. 우세요. 우시라고요. 어떻게? 제발 좀 만나달라고. 나도 그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깊이 좀 만나고 싶으니 그걸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면은 하나님이 그 안 만나줄 수 있겠어요? 만나주셔야지. 불효자식도 용감하면 집 나간 자식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상가가 먼데 거리가 있는데 만나려고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민하게 보실까요? 아니오시다. 먼저 손 벌리고 달려 나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교회 뭐 봉사라 뭐 주일학교 교사라 뭐 기도 이 사랑을 만나버리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보게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더구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요? 10년, 20년은 그렇게 무탈하니 살아가 버린 사람은 그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태도를 못 바뀌어. 마음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한데 차라리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를 시행해서 더 빨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안 걸린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안 걸린 사람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그 치료의 역사가.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 안 나타나.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체험하고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새롭게 한번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정말 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나는 그냥 머릿속에는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저를?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나를 죽었습니까? 이거 한번 내 가슴 두들기면서 나 만나고 싶어요.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장실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세요.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은찬이 아빠, 우리 기도 선포문 하나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 그거 하나 좀 올려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가 주신 그 의의 옷,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 직분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그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는 패배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가 명령하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하였을 때 익투스의 생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앞으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신앙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조그만 첫걸음이, 예수를 향한 첫걸음이, 바다를 첨벙 들어간 첫걸음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바다가 무서워서 나를 버리기 싫어서 그 언제 넘어질지 못하는 조그만 배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감히 예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거 잠깐 올려주세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1번을 누가 자신 있게 나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제가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 누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마이크 잡고 누가 하셔요. 재원 집사가 있으니까 재원 집사 순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신청하세요. 지정하세요. 지정하세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기 분노,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주님, 제가 불러드린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기존에 안 맞으면 혈기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망, 불평, 거역,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했으며 피가 솟구친 복기 충만함, 신격질적인 격동함, 성냄, 참음, 죽어지지 못했으며 증오와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분해하고 억울해하며 서운해하고 캐고 따지며 물고 늘어졌습니다. 은근히 시비 걸고 은근히 괴롭히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칼을 품었습니다. 인상 쓰고 짜증내며 소리쳤고 사납고 잔인하여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부수고 던지며 때리고 쉽게 흥분하고 먼저 공격했으며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혈기 분노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